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인생은 선택이다. 그러나 선택을 잘해야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인생의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직업이요, 둘째는 배우자요, 셋째는 인생관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여러 가지 알지만 인생관 선택은 좀 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면, 사람이 사는데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타주의로 살 것인가, 이기주의로 살 것인가, 긍정적으로 살 것인가, 부정적으로 살 것인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만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살 것인가 안 갖고 살 것인가, 이 인생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훌륭한 인생관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은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못 봐요. 100m를 못 봅니다. 색깔을 잘 구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스스로 목초를 찾아가고 양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것은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은 집중력이 없습니다. 관찰력도 없습니다. IQ가 있기 때문에 짐승의 IQ가 대개 5라든지 6이라든지 많아봐야 10 안쪽입니다. 그래, IQ가 그거밖에 안 되는 이 짐승들이 뭘 관찰하고 뭘 선택하겠습니까? 독초를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이 쓴물인지 단물인지 선택하겠습니까?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양은요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굉장히 지식인이 같고 우리가 달나라도 가고 화성을 가는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겁니다. 모레를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못한 일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80년대 미국에서 대학 목회를 했습니다.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유준에는 문과대학이 있고 코발리스에는 이과대학이 있습니다. 양쪽 교회 다를 제가 맡아서 했는데 좌우지간 박사만 거의 한 100여 명 됐습니다. 조그만 교회에 박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기상학 박사, 천문학 박사, 영양학 박사, 해양학 박사, 컴퓨터 박사, 경제학 박사, 법학 박사, 의학 박사. 저만 아니더라고요. 아주 쫄았어요. 전부 박사니까. 여러분 박사님들 한 100명 놓고 한번 설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오나. 그렇게 제가 이제 모든 분들을 모아놓고, 저는 생각할 때 제가 30살 때니까 박사들은 문제가 없겠지. 모든 걸 아니까, 전문가니까 모든 걸 잘 스스로 해결하겠지. 전 또 그 뭐 생각하냐면 싸움도 안 하겠지. 가정 싸움도 안 하겠지. 이혼도 안 하겠지. 자녀 문제도 없게. 왜? 박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31살 때입니다. 저 김 교수입니다. 이번 유명한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100대 안에 들어간 교수입니다. 그분이 방송 들으니까 내가 얘기는 잘 안 하겠는데, 목사님 빨리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이제 유전에서 코발리스까지 대학까지 갔어요. 그 집이 전원주택인데 큰 농장 안에 전원주택이 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장롱이 깨지고 찬장이 깨지고 난장판이에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 박사님이 앉아 계세요. 김 박사님 왜 그러셨어요? 내가 물어봤어. 아니 박사님도 싸워요? 그러니까 박사님 날 쳐다보죠.
목사님, 내가 내 학문에서는 박사지, 제가 인생 상담학을 공부했습니까? 결혼 생활을 잘하는 걸 배웠습니까? 행복학을 배웠습니까? 자녀 교육을 배웠습니까? 여성 심리를 배웠으니까 자기는 거기서 완전 문맹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모릅니다. 제 분야에서는 제가 박사인데 다른 분야는 전혀 제가 모릅니다. 제가 이혼하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박사는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나오고 모든 거 다 할 것 같죠? 다 못합니다. 의사가 병 다 고칩니까? 제가 강남에 뭐 유명한 병원에 다녔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의사 30년 하는데 나도 몰랐어요. 왜요? 암이 있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면 모든 인간은 양과 같은 존재다.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 올 건 누가 알았어요? 백신 발견한 사람 누가 있어요? 세계의 생물학자, 면역학자, 의사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수백만의 의사가 있을 겁니다. 해결을 못 하잖아요. 코로나 트럼프도요 걸렸어요. 세계 첨단의 방역을 하고 세계 첨단의 방역을 하는, 그런데 걸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게 훌륭합니까? 모든 걸 다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 필요 없습니까?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력으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이 꼴이 됐습니까? 과학자가 많으면 더 세상 좋아질 거 아니에요. 병리학자, 면역학자 더 많으면 더 바이러스 막을 거 아니에요. 더 못 막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인간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알아요? 모레 알아요? 제 아는 사람이요, 같이 밥 먹고 놀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그거 알았나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에 각기 제 갈 길을 가까운 야훼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아 갈대우를 떠나 나를 따라오라. 아니, 거기 왜 갑니까? 거기 가면 뭐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무조건 따라오라는 겁니다. 왜? 모든 걸 아시니까.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설명하고 밥 먹입니까? 이거 먹으면 칼슘이 있고 이거 먹으면 철분이 있고 이거 먹으면, 그리고 먹이면 야 그냥 처먹었나. 어머니가 좋으니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 날 따라오라면 따라오는 겁니다. 왜 거길 따라가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 겁니다. 선택을 잘한 겁니다. 이러면 아브라함이 이락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우상을 선택하지 않냐고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는, 그래서 그 민족이 여러분 이락에 살되는 멸망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새로운 조상이 된 겁니다. 야곱이 선택했어요. 팥죽 한 그릇을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자권을 선택하자. 선택 잘한 겁니다. 축복을 선택한 겁니다. 사람들이 노력으로 살아간다 그럽니다. 제가 북한에 2번 갔다 왔습니다.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 대신 금강산 관광팀 끌고 갔고, 한 번은 조영기 목사 심장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한국은 7년 대풍년이었습니다. 북한은 7년 대흉년이었습니다.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인공위성으로 보면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거기가 거긴데 하나님 금을 딱 줘가지고 농사 지는 사람이 애쓴다고 농사 짓나요? 부지런하다고 농사 짓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태양을 비추고 비를 비추고 공기를 줘야죠. 농사 지는 사람이 사과 과수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과수를 다 했어요. 태풍 한 번 오면 끝납니다. 양어장 하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양어장 할 수 있나요? 태풍 오면 그것도 끝납니다. 인간은 겸허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내가 눈이 있지만 선택할 수 없고 내가 귀가 있지만 선택할 수 없고 내가 지식이 있지만 나는 너무 모르는 존재야.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파스칼이 그런 말 했습니다. 자기를 의인시 여기는 사람은 죄인이고 자기를 죄인시 여기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모른다 그러고 나는 야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이러면 하나 인도하지만 잘난 척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교만하구나. 세상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인간 위주로 사회 위주로 과학 위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첨단 과학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지금 백신 만듭니까? 못 만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인도해 주시느냐?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저 양 같은 존재입니다. 양에게 절대로 목자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나는 절대로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는 절대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계가 돼야 하나님 인도하시지. 있으나 마나 합니다. 나는 내 지식이 있어요. 내 IQ 높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버드 공부했어요. 그 인생은 내일도 모르고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겸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이 세상에 5가지 선택해야 되는데 첫째로 스승을 선택 잘해야 돼요. 선생 잘 만나야 돼요. 진보주의 선생 만나면 안 돼요. 요즘 선생 얼마나 여러분 안 좋은 선생이 있는지 몰라요. 친구의 선택입니다. 직업의 선택입니다.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선택입니다. 다른 거는 돌아갈 수 있지만 신앙의 선택 문제, 성경의 구약 성경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고 산에 올라가서 아주 신신당부했습니다. 뭐라 습니까? 내가 너희 앞에 생사화복을 두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가면 너희가 번성할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너희가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아주 신신당부했는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또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또 사람들 다 많았고 또 이런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다만 그를 섬기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선택해서 우상을 선택하고 가나안에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선택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시리아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 70년 포로에 끌려가고, 그리고 또 잘못 선택해서 나중에 로마에 멸망했어.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2000만에 1948년 다시 제2차 대전 때 나라를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고생했느냐, 왜 흩어졌느냐, 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이 죽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거니까 이제 절대로 하지 말자.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자기의 모국을 가리킵니다. 4사람만 3사람만 있으면 성전,
하나 산 사람은 성전 땅을 사고 한 사람은 성전 짓고 한 사람은 기물 사면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 태어나서도 영국에 태어나서도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고 성경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 자기 선조들을 봤거든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상을 따라갔다 얼마나 여러분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리고 에레미야가 그리고 이 엘리야가 제발 우상을 선택하지 말라. 미국이 복을 받은 것도 바로 이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요. 한국이 이만큼 복을 받은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국의 선교사들이 한국교회가 부흥함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택을 잘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 넓은 문으로 들어갈지 선택을 잘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이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사람들이 항상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공부할 것인가 놀 것인가 쾌락할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거짓을 할 것인가 진실하게 살 것인가 양심대로 살 것인가 거짓말할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진실한 선택이 있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는 신앙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인간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의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선택에는 결과가 있고 선택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김삼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큰 어르신이 있는데 큰 신문회사 회장님이고 그룹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교회 집사님이신데 교회를 딱 3번 나왔대요. 신년 예배, 부활절, 땡스기빙 뭐 그 정도. 크리스마스 나올까 말까 하고 1년에 2번, 3번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늘 선택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골프를 갈 것인가 교회 갈 것인가. 골프 가고 교회 부흥회가 열리면 파티에 가고 늘 자기 안일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삶의 행복을 현실로 볼 때는 잘 선택한 거예요. 교회 가기보다는 골프장에 갔고 교회 가기보다는 놀러 갔고 사람들에게 무슨 봉사하는 거고 선교 가기보다는 쾌락과 안일해서 선택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간암이라는 것은 소리 없이 오는 겁니다. 병원에 강남 성묘원에 지인이 갔더니 건강검진을 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간암이라는 거예요. 아 정말이에요? 간암이에요. 다른 대학병원에 2군데 3군데 들려가지고 다 다녀도 같은 결과예요. 근데 얼마나 급성으로 되는지 간암 말기가 됐어요. 돈으로도 못 고칩니다. 학문으로도 못 고칩니다. 백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어느 거로서도 고칠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 정도밖에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죠. 이 정도 되면요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살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행적을 들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잘한 것도 있지 못한 것도 너무.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은 가는데 주님 앞에 어떤 얼굴로 들어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고 내가 너에게 지식도 주고 내가 너에게 돈도 주고 내가 너에게 환경도 주고 내가 성공도 주는데 넌 날 모해서 못하다 왔느냐? 뭐 부끄럽더래요. 정말 부끄럽더래요. 내일 모레면 주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천국은 갈 것 같은데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내 인생의 선택을 잘못했구나. 자녀를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그동안 무엇이 우선인지를 모르고 살았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를 몰랐다. 내가 하나님 먼저 섬기고 그 후에 세상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꾸로 살았다. 너희들은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꼭 결혼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라. 나처럼 후회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야 돼. 꼭 이렇게 끝에 가서 후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으면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쾌락과 헌신이 있으면 헌신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쉬운 길을 선택하면 망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안 가요. 왜? 공부하기 싫어서. 그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힘들어도요 공부해야죠. 도서관 가야죠. 애써야죠.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깥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 보드도 타고 뭐 등산도 가는데 그 날 좋은데 나는 도서관 앉았으니까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선택을 잘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저희 부목사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 큰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헌신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했습니다. 아니란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승 사는 생활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주여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따라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워도 꿈을 선택해서 감옥에서 꿈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지인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나훈아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 나는 안 봤기 때문에 야 뭐냐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나훈아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왕이나 대통령이 나라를 지킨 적이 없다. 다 도망갔다. 도망간 건 내가 보태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 윤몽길, 안중근, 유관순 여사가 다 하지 않았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뭐가 생기냐면 다윗과 사울 관계가 생각나는 겁니다. 블레셋에서 군사가 와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오는데 거기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군. 키가 2m 50. 큰 방패를 가지고 검을 가져왔는데 아무도 대들지 않습니다. 다 겁쟁이 됐습니다. 골리앗이 한 걸음 나오면은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0걸음 물러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왕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키가 장대합니다. 체격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이때 우리를 위해서 이 사울이 싸워줘야 되는데 이 사울이 겁을 먹고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현상금으로 걸고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비겁해요.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구경 나왔습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주고 사람 틈으로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없이 여기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 보고 다윗이 짐승을 쫓아내는 물맷돌을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는 새총 같은 거죠. 돌 5개를 주워 가지고 나갑니다. 왕이여 제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선택.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 죽을 게 뻔한데 그 어리석은 선택이고 바보 같은 선택이고 천지 바보 같은 선택이고 죽을 수밖에 선택을 이 다윗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다윗이 돌을 들려서 총알 같은 속도로 돌을 날리는데 골리앗의 명중에서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선택을 잘한 겁니다. 다윗 골리앗과 싸우길 잘한 겁니다. 여러분, 비겁하게 피하지 마세요. 고난과 싸우세요. 경제와 싸우세요. 코로나와 싸우세요. 여러분, 세상과 싸우세요. 거짓과 싸우세요. 부패와 싸우세요. 안일과 싸우세요. 뭘 그렇게 안일하게 살기를 원해요? 편안하게 살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고생을 선택하세요. 헌신을 선택하세요. 도서관을 선택하세요. 지금 편안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러분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눈앞에는 현실만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나오신 거 잘 선택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놀라운 큰 대형교회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 나온 거 정말로 잘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큰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이거 잘한 겁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이 교회가 클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얘기할 겁니다. 너는 안일한 생활을 버리고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너는 힘든 길을 갔구나. 오늘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아이비리그,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과 다트머스 대학과 펜실베니아 노스웨스턴과 시카고 대학과 유명한 대학을 다 조사했어요. 놀라운 일을 사실을 발견했는데 다 기독교 학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독교 학교라는 겁니다. 다 목사님 세운 학교고 다 하나님을 섬긴 학교고 그 교회의 부총장은 반드시 목사여야 됩니다. 어느 대학이든지. 하버드는 누가 세요? 1636년에 존 하버드가 이런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맨 처음에 성경, 신약, 구약을 거리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예일 대학은 어떻게? 1701년 코네티컷 주에서 목회자 신명모에서 이런 대학을 세웠어요. 청교도 신학들이. 프린스턴은 장로교 목사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1740년 모여가지고 프린스턴에서 장로교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이 프린스턴인데 세계 최고의 명문이 됐습니다. 다트머스, 펜실베니아 청교도를 세운 대학. 노스웨스트는 감옥에 세운 겁니다. 시카고 대학은 여러분 록펠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청교도를 세운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노벨상이 나오고 세계적인 학자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선택한 하나님이 비네핏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학문도 뛰어나고 의학도 뛰어나고 경제도 뛰어나고 증권도 뛰어나고 과학도 뛰어나고 미술도 뛰어나고 모든 곳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든 방면에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 선택 잘하세요. 여러분의 순간적인 선택이 여러분 자손에게, 여러분 증손자에게 대대로 물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 자손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요. 쾌락을 선택하고 안위를 선택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릅니다. 인간의 지혜는 과학, 물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아는 것은 모릅니다. 요셉은 바로가 꿈을 꾼 것을 14년간 일기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10년 후 이 세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0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에 각종 전염병이 퍼진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점점 좋아질 거라고. 아니요, 성경은 점점 좋아진다는 소리 한 적 없습니다.
지구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온난화로 인해서 그린랜드 물이 다 녹아서, 제가 알래스카 수없이 갔습니다. 알래스카에 얼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만년설이 다 녹았어요. 2년마다 갔는데 다 녹았어요.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얼마 있으면 맨하탄이 잠깁니다. 얼마 있으면 순천이 잠깁니다. 얼마 있으면 홍콩이 잠깁니다. 우리는 지금 못 느끼죠. 시대가 오는 겁니다. 얼마나 공해가 많은 줄 아세요? 늘 미국의 의사들이, 미국의 식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생선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무 중독이 돼 있다는 겁니다. 양식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항생제 푸는 거 아시죠? 먹이 사슬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먹을 게 없더라고요. 집안에서 길러서 먹어야지. 여러분,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면은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것에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미국 뉴욕주에서, 뉴욕의 교육위원회에서 한 몇십 년 전에 컴퓨터를 가지고 자손을 조사했어요. 교육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과 안 신앙이 없는 사람과, 훌륭한 부모를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컴퓨터로 조사했습니다. 5대에서 7대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샘플로 누가 나왔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프린스턴 총장을 조사했고, 그 자손을 조사했고 5대를 조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뉴욕에서 가장 큰 술집을 하는 독일 출신 사람인데,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인데 마크 슐츠라는 사람이 5대를 조사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5대는 896명이고 마크 슐 1062명입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신앙의 사람 집에 조사를 해보니까 5대를 조사했는데 부통령이 1명 나오고 상하원의원 4명, 작가가 75명, 대학 총장이 학장이 66명, 선교사 목사가 116명, 발명가 21명, 여러분 또 사업가 73명, 장로와 집사 286명, 기타 254명에서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5대 동안. 그 술집 사장을 조사하니까 5대를 조사했는데 5년 이상 감옥에 갔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58명, 차악녀 65명, 극빈자 286명, 문맹자 480명, 기타 77명. 나라의 손해를 얼마 있겠는지 나라의 세금을 1억 5천만 해먹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5대에 가니까 이런 결과를 내요. 오늘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선택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쾌락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안위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면 여러분 대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손대 가서는 피나는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 잘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온 것을 잘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순종과 믿음을, 근데 많은 사람이 선택까지는 잘해요. 그 실천을 못해요. 다이어트 해야지. 근데 새우깡이 봤어. 이거 먹고 해야지. 그거 다 먹다고 문제 다이어트예요. 실천력이 약해요. 사람들이 머리는 너무 좋아요. 아니 그냥 요즘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 아주 머리에 박사이다. 굉장히 잘 알아요. 실천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실천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대통령 전기들을 많이 봤는데 린든 B 존슨 대통령,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바로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분이요 텍사스 출신입니다. 근데 텍사스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카우보이 비슷해가지고.
고등학교 나오니까 대학을 가려는데 싫은 거예요. 공부하는 게 싫은 거예요. 고생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쉬운 길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쉬운 길로 가니까 뭐예요? 세차장에 가서 세차하는 거예요. 그건 뭐 오늘이라도 가면 취직하니까. 그래서 차를 닦고 돈 벌어가지고 콜라 사 먹고 피자 사 먹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런 인생인데, 하루는 세차를 하라고 누가 하느냐면 고등학교 선생님 오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이. 멋있어 보여. 야, 선생님이 어떠냐? 해볼 만해. 가치가 있어. 남자라서 선생하는 거 가치가 있어. 아이들 가르쳐서 아이들 훌륭하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 그럼 나도 갈까? 그 대신 너 공부해야 돼. 그래서 마음 먹고 공부해서 사범대학을 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비는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놀러 가지 않고 이런 등산 가지 않고 놀지 않고 늘 도서관에서 이를 악물고 공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사가 됐어요. 열심히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데 또 한번 친구가 놀러 왔는데 워싱턴 DC 왔는데 정치인이 된 거예요. 변호사 출신이었는데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정치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정치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는 실천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선택은 잘했지만 그 실천할 때는 성령이 도와주시고 기도가 도와주시고 믿음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이런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면은요, 영동 고속도로를 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춘천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구로 가느냐, 갈림길에서 얼른 선택을 해야지. 거기 앉아서 어디로 갈까 그러면요 사고 나요. 빨리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선택합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갈까? 골프 갈까? 주일인데 개모임 갈까? 교회 갈까? 여러분, 선택이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늘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일상적인 선택도 있지만 인생관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영국에 비콘이라는 문학가가 있는데 세 가지 인생을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거미 같은 인생. 거미가 뭐예요? 춘야에 거미를 쳐놓고 이런 잠자리 곤충이 죽길 기다리는 겁니다. 망을 쳐놓고 완전히 남을 함정을 빠뜨리는 겁니다. 사기치고 모략하고 나쁜 일 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은 개미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개미는 뭐예요? 부지런해요. 열심히 일해요. 그 남을 위해서 일하진 않아요. 자기 가족과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남을 도와준 적이 없어요. 남에게 희생한 적이 없어요. 좀 이타정신이 없어요. 자기만을 삽니다. 세 번째, 벌꿀입니다. 하우스에 제 여동생이 옛날에 딸기 농장했습니다. 하우스에 딸기를 심어놓고요, 꽃이 수정돼야 딸기를 갖잖아요. 근데 벌이 대모했는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딸기 꽃이 수정돼야 딸기를 맺는데 어떻게, 그래서 동생은 어디 가니까 오빠 벌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봉지에 벌을 잡아가지고 풀어놓으면 그게 여기 다니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벌은 여러분, 그 예언학자에서 이 세상에서 벌이 사라지면 세상은 망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벌은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벌꿀 하나 사갖고 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웃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고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때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해코지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망신을 당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짐승도 해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이 긴 명절에 일주일 동안 뭐 생각했어요? 나오나만 봤어요? 생각을 해야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내 남은 인생 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건가? 그리고 그 선택을 하셔야죠. 오늘 여러분 그런 참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